제가 이제 오늘 이제 요한복음 20장 우리 1절부터 이제 23절입니다. 뭐 잘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이제 1절을 보시면은 그 안식 후 첫날 이제 바로 우리 주일 아침이죠. 주일 오전, 주일 새벽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이제 새벽입니다. 새벽. 그런데 그때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왔습니다. 이 무덤은 어디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던 아리마대 사람의 이제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우리 밤에 안 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 38절부터 앞장 38절부터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이제 장사 지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제 그 무덤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니고데모는 또 향품을 제공해서 이제 그 40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이제 그 무덤 아리마대 요셉이 제공한 그 무덤에 이제 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과 우리 또 한국은 장례 문화가 다릅니다. 저희들은 이제 매장을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시신을 이렇게 세마포나 또 머리에는 수건으로 둘러가지고 이제 동굴을 파서 거기에 그냥 두게 됩니다. 이제 이게 유대인의 그 장례 풍습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의 그 새 무덤에다가 이제 예수님 시신을 안치를 했습니다. 이제 20장 1절에 이제 다음 날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왔는데 정말 그 큰일이 일어났죠. 예상치 못했던, 그러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돌이 이제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 그래서 옮겨진 것을 보고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여기 그 다른 제자는 보통 요한입니다. 요한. 이제 요한으로 대부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또 이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에게 이제 달려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아니 지금 무덤이 돌이 옮겨져 있고 거기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가져간 것 같은데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이제 나가서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둘이 같이 이제 다름질을 하게 되는데 누가 먼저 이겼습니까? 누가 먼저 갔습니까?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습니다. 좀 빨리 뛰는 게 평소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보다는 누가 달리기를 잘했나? 이제 요한이 더 빨리 무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랑하는 제자가 무덤에 먼저 도착해서 5절 구부려서 그 동굴 안쪽을 보니까 이제 세마포,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6절 시몬 베드로는 이제 늦게 도착을 했지만 아마 이 성격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무덤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세마포는 놓여져 있었고 또 하나를 언급합니다. 7절에 머리를 쌌던 수건. 그래서 아마 그 당시는 이 시신, 돌아가신 분의 그 머리를 이렇게 수건으로 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나사로가 나올 때도 그 머리에 수건이 있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쌌던 대로. 이 쌌던 대로라는 것은 이제 단정하게 정리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머리를 쌌던 그 형체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있고, 또 조금 다른 곳에 이제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그 이제 수건이 이렇게 단정하게 또 머리를 싸던 형태로 유지되어서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 그때야 이제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뭘 봤죠? 이제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고 거기에는 세마포, 예수님이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있고, 또 조금 떨어진 곳에는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이 이렇게 잘 정돈되어서 거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마지막에 보면 이제 다른 제자가 보고 믿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었다. 여러분, 뭘 믿었겠습니까? 지금 두 사람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 시신은 볼 수가 없고, 지금 세마포가 놓여 있고, 그리고 수건은 잘 개켜서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확인한 게 뭔가 하면, 지금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한 것은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두 사람이 무덤 안을 들어가 보니까 지금 세마포도 그냥 놓여져 있고,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잘 개켜서 거기에 정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절도해 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시신을 급하게 훔쳐갈 때 옷을 막 이렇게 세마포를 벗기고 머리에 쌌던 수건을 이렇게 벗겨서 그걸 또 잘 정돈해 놓고, 그렇게 시신을 소위 이렇게 절도해서 가져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보니까 이거는 누가 훔쳐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절 마지막에 그 다른 제자, 지금 요한은 믿었다는 거죠. 믿었다는 거. 뭘 믿었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뭔가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렴풋하지만 그는 부활에 대해서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 믿음이 어렴풋이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부활의 온전하고 충분한 그 깨달음, 그리고 이해는 지금 이 어떤 제자들에게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부활과 관계되는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부활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깨달음에는 이 사람들이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뭔가 하면 10절을 보시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무덤이 비어있고, 그리고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잘 정돈된 것을 보고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했다면, 제자들은 어디로 돌아갔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겠죠. 다른 제자들이 같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들은 아직 확신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갔는가 하면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1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명의 제자, 여러분 두 명의 제자인데 베드로가 거기 있었고, 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런 제자 요한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 확인하고 뭔가 어렴풋한 믿음을 가졌지만, 그들은 여기에 울었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리고 또 다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느냐? 11절에 보면 무덤 밖에서 그가 울고 있습니다. 지금 무덤 밖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울고 있죠.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되는데, 결국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옮겼는데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간 두 명의 제자와는 뚜렷한 대조가 있죠. 지금 이제 울고 있습니다, 무덤 밖에서. 그런데 울면서 이렇게 구부려서 보니까 또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된 거죠. 무덤 안에 누가 있었느냐? 12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을 볼 때는 없었는데, 지금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밖에서 울다가 안을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 하나는 발 쪽에 앉아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천사들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니까 이제 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나의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4절, 바로 이 말을 하는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또 한 사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막달라 마리아는 보았지만 예수님이신 줄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고는 생각도 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15절에 예수께서 천사들처럼 또 질문을 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 왜 울고 너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가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당신이 내 주님을 옮겼다면 어디 두었는지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1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때서야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깨닫죠.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반응을 보이죠.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그를 불러주셨을 때 비로소 마리아는 깨닫게 됩니다. 아, 선생님이십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는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부탁을 하죠.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라. 참 이것도 뭐 찡한 표현이죠. 제자들을 보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참 한 말씀 한 말씀이, 야,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리고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사복음서 모두가 다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만났던 사람이 누군가, 그것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사복음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 자신을 드러내시고 만나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처음 만나 주셨던 사람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17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바로 그 곁에 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막달라 마리아도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곳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부활의 아침에 향품,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새벽 이른 시간에 찾아왔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할 수 없었을 때 제자들은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죠. 내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질문할 것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다른 기록들은 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우리 16장인데 마가복음 16장 9절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에 똑같은 사건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소개하면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과거에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는 겁니다.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삶이 완전히 망가졌던 사람. 그러나 여러분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후에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과 또 제자들의 사역을 정말 적극적으로 후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쩌면 경제적으로는 넉넉했는지 모르지만 7 귀신에게 들려서 완전히 삶이 망가졌던 여인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7 귀신을 내쫓으셔서 그는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정말 7 귀신에 들려서 그 삶이 완전히 망가졌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따랐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신의 영광을 처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마 오늘날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어떤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실까?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말씀 19절을 보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19절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여 있었는데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아두었어요.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아두었는데 놀랍게도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들 가운데 서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가장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Peace be with you.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할 때까지 한번 할까요? 평강이 바로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시고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손은 뭐죠? 못 박힌 손입니다. 또 옆구리는 뭡니까? 바로 창에 찔린 옆구리입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왜? 바로 이분은 영이 아니시고
바로 몸을 입은 예수님이셨어요. 우리는 영의 부활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몸으로. 그래서 그분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되고 이제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절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참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빠져있던 그 제자들에게 한 번 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활의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은 누구냐? 세상 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두 번째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세 번째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거 참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용서하면 바로 그 죄가 사해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면 어떤 사람의 죄도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바로 그들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주고 바로 주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 기절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고 기절했는데 죽은 줄 알고 예수님 시신을 그냥 장례 지냈다. 그런데 이제 무덤에 서늘하잖아요. 서늘하니까 기절하셨던 분이 다시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돌 이렇게 밀어치고 그리고 군병들 다 제압하고 오셨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 발에 참 못 박히시고 창에 옆구리에 창 찔리셔서 물과 피 다 쏟으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그 큰 돌을 굴러내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굳건히 지키고 있는 로마 군병들 제압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자들한테 오셔가지고 그러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다 죽어가시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럼 제자들이 믿겠습니까? 그거 보고 할렐루야 그럴까요? 아니면 안 됐다 그래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이거는 부활, 이거 뭐죠?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절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이 자신의 삶을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훔쳐갔다. 이 가장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훔쳐갔다. 여러분, 훔쳐갔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 훔쳐놓고 밖에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라 그랬어요. 500명이 넘는다 그랬어요. 그 500명 사람들이 다 예수님 시신 비밀리에 숨겨놓고 와서 부활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소리 듣고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500명 중에 2000년 세월 동안 그 비밀을 굳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는 건망증 있는 분들이 아마 제시한 이론 같은데, 여자들이 무덤을 오인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입장은 뭔가 하면 제자들은 예수님 육신의 부활을 본 게 아니고 영적인 체험을 했다. 영적인 체험. 꿈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그게 뭐냐? 시간이 지나면서 전설이 되었고 그 전설이 마치 사실처럼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복음서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 무슨 소리가 울려 퍼졌느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전설이 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이냐? 반증이 무엇이냐? 여러분,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설명할 수 있으면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르침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누구도 그 빈 무덤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죠? 바로 증인들이죠. 여기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500여 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같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 그 가르침을 듣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영광스럽게 세워지고 부흥했죠.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아니, 부활하시지도 않은 분을, 기절했는 분을, 그리고 시체를 딴 데 숨겨놓고 예수님 부활해서 그 순교적이고 그 영광스러운 교회 부흥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삶입니다.